2020년 4월 12일 부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동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어두움과 죄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 오직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 사하시고 영원한 주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들 그리고 호함된 욕심으로 가득 찼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 되게 하시어 부활의 산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온통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매일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감염자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경제는 우리가 태어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경제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대로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또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성전 예배가 중단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지도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하나에도 절절매며 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또한 성전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마음껏 듣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전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겨낼 힘과 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한 치유의 기적도 허락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십자가 보혈의 크신 은혜와 능력 주시옵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는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늘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 들어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깨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치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들은 예물과 부활주일 헌금 드린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로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축복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는 존재였지만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힘입고 사망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치유를 주시고 경제 회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그 선한 목적대로 응답받는 기도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과 우리보다 약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이 예물이 쓰임받도록 만배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에 또 우리 앞날에 부활의 생명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부활주일 헌금함에 드리시고 또 빠지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드리셔도 됩니다. 예배 오늘은 본 예배 전체가 아니라 재직원들만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 측정, 개인 거리에 유지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또 재직원 중에 오전 1부 9시 30분은 믿음 소망, 2부는 11시 30분에 사랑 은혜교구, 감사교구는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동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은 조금 시간에 1부, 2부 조정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두 교구씩 나누어 당분간 이런 체제로 드리겠습니다. 주간 모임 역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없고 우리 다음 주는 본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정식으로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서울노회가 14일 있습니다. 15일 선거에 모두 동참하셔서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협력 바랍니다. 주일 헌금 봉투, 우리 주일 헌금 봉투가 현금으로 그냥 헌금함에 드리던 그런 방식에서 매 주일마다 이 주일 헌금 봉투를 사용하자. 이 어떤 개수하는 분들도 요즘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다 이 손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현금을 만지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보통 주일 헌금을 액수에 관계없이 작은 거다 그 큰 거가 의미가 아니라 정성을 담아서 주일 헌금 드리시면 이 봉투는 다시 또 재활용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그렇게 구별해서 주일 헌금 이름 쓰지 않고 무기명으로 그냥 내셔도 두세 번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못 오신 분들에게 헌금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은행 구제를 이용하신 분들도 이렇게 쉽지 않은 이게 방식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또 우리 주보 명단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기가 온라인 했는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보에 은행 문제가 이제 한 주 보다 곧 2주 정도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헌금 명단을 보시고 자신이 온라인 헌금했는 것이 우리 주보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헌금 종류를 자기 이름 뒤에 종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연결 할 수 있는 선이 또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과 또 동영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비전교회 가정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이첼 에반스는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궤도를 돌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한 축은 죽음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심이 기독교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죽음만이 이 기독교의 축이었다면 기독교는 지속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큰 희생자로서 위대한 스승으로서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반스는 또 한 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을 그 궤도를 계속 돌면서 신앙을 형성해 나간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한쪽에서는 죽음의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기가 끝이 아닌가 자꾸만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죽음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축은 그래도 해봐야지,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볼까, 그래도 소망을 가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죽음과 희망이라는 이 두 궤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갑니다. 오늘 또 한쪽 마음에는 낙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 축만 있어서는 인생이 진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낙심되고 부족하고 힘 빠지는 일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소망의 기운이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의 축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의 축으로 우리의 모든 좌표를 옮기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눌려있던 죽음의 축을 부활의 축으로 옮기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의 축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냥 죽었다, 예수님께서 뭐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결국은 죽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이 베드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성경책에 등장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어느 한때 유행을 따라서 어떤 선생님을, 예수라는 선생을 따라갔다가 그 선생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끝났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다시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들에게 볼 때, 아, 저 사람 종교 실패자야. 뭔가 젊을 때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저 사람이 따라다닌 예수가 죽어버렸대.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베드로는 동네에서 그냥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 그냥 종교적으로 뭐 좀 하다가 말년에는 쓸쓸하게 고향에서 고기나 잡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됐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축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살다가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물리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죽음의 축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축, 부활의 축을 붙드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유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뛰는 일을 발생시켰다, 기록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멋진 폭발 베드로라 그랬어요. 멋짐이 폭발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살다가요, 누군가 상대방이 필요한 그 점을 꼭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꼭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론 돈도 필요했겠지만 일어서 걷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겠다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그 사람 상대방이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멋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 무슨 베드로의 손에 아니면 베드로의 몸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었을까? 어떻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걸었는가? 베드로 몸에 무슨 뭐가 있었을까?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솔직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가? 그냥 베드로는 속에 있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생각날 때 팍 말하고, 저하고 좀 닮았더라고. 사람이 숨기면요, 숨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 말을 할 말이 많았는데 다 숨겨버려가지고 말 못. 근데 베드로는요, 생각나면 팍 말해요. 그냥 말하다가 혼나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뭐 뒤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런 베드로가 솔직합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시선을, 레이저 광선을 쏩니다. 야, 베드로 저 사람 대단한 거 아니야? 베드로 저 사람 기도 많이 했는 거 아니야? 베드로 저 사람 신앙이 투철한 거 아니야? 베드로 저 사람 능력이 많은 것 아니야? 사람들이 베드로를 집중할 때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왜 놀랍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얼마나 솔직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늘 은근히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러다가 오래 못 갔어요. 우리나라의 병 고친 권사들도 저도 어릴 때 그런 권사님 이름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이렇게 치유가 지속되지 않느냐 하면, 무슨 내가 치유를 해서 일어나면요, 은근히 교회 내에 그 권사님이 고쳤대, 그 목사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권사님 따라다니는 사람, 저 멀리까지 포천까지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지만,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멋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없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 뭐가 없지? 나 뭐가 없지? 나 뭐도 부족해? 나 뭐도 없어? 나 뭐도 안 돼? 부족한 점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뭐가 있지? 내가 지금 뭐가 있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뭐지?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되시고 싶습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없는 것에 초점을 갖추지 마시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실 때 하나님은 그 존재를 통해서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성전에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올라오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베드로와 요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일 좋은 것은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준다. 1번. 그것은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이 있었을 경우에는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마침 돈이 있었는데 성전에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안전뱅이가 구걸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마침 돈이 있었는데 잘 됐다, 돈 주자. 베드로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현실은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마침 구걸한 사람이 왔는데 돈이 있었으면 제일 쉬웠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겠지? 갑자기 먼 산을 본다. 왜요?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 미안하잖아요. 왜 돈이 없는데. 두 번째, 가만히 있는 스마트폰을 갑자기 꺼낸다. 다 꺼내가지고 전화도 안 하는데 여보세요 라고 하는 척 하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가도 돼요. 왜? 미안하잖아요.
아니면 솔직하게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라고 말해도 됩니다. 참 어색한 순간이에요. 제가 고3 때입니까? 저희는 이제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사택에 교회 안에 사택이 있습니다. 교회 옆도 아니고 교회를 거쳐서 우리 집을 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3층에 10몇 년을 살다가 사택이 밖으로 나가는 날 엄청 좋았습니다. 엄청 뛸 듯이 좋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밖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목사가 5명이 있을 때도 다 이 부목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교회 안에, 그도 교회 안에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관리 집사님하고 방 하나가 비었다고 제가 거기 살았습니다. 딱 보더니 신목사네. 왜? 다른 사람은 다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살면 불편하다고 저는 그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 오니까 여기도 교회하고 안이 아니라 이번엔 교회하고 붙었습니다. 제가 나가는 날 너무 좋았어요. 제가 고3 때 그때 돈이 500원 있었어요. 500원 있었는데 뭐 그때 이제 구걸하시는 분이 문을 딱 돌리고 다 신방가고 저 혼자 있어.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딱 제가 혼자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택은요 돈 주세요가 아닙니다. 돈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돈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돈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왜 없냐는 거예요. 진짜 없는데 그 500원을 이거 좀 학교를 못 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눈을 딱 쳐다보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너 나 미워하지? 딱 그 말을 하더라고. 그걸 하시는 분이요. 딱 나를 쳐다보면서 너 나 미워하지? 제가 놀라가지고 500원을 드렸어요. 사람의 미움은 눈에도 표시되는구나. 정말 그때 제가 눈에는 미움이 표시되는구나.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되게 어색한 일입니다. 내가 줄까 말까. 또 그걸 주고 나면 내가 냈을 걸 이 베드로도 사실 어색했을 거예요. 왜? 은과 금이 없는데 구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베드로가 솔직하다 그랬잖아요. 뭔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났다면 베드로는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돈 없이 무슨 일을 해? 돈이 일하는 거지. 돈 없으면 일 못해. 힘이 없으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일 못해. 힘이 없으면 일 못해.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나서 자신이 있는 것을 밝힐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멋진 장면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없는 것에 갇혀 있지 마시고 베드로는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6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생각의 초점을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서 나는 없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나는 거기에 좌우되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갇혀있지 않겠다.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은이나 금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조건이나 상황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줄 수 있을 만큼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줄 수 있을 만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성에 가면,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있습니다. 그 돌에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그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도울 수가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도울 수가 없어,
나는 좋은 직장이 없어 도울 수가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도울 수가 없어. 그분은 그럽니다. 그 최기동 할아버지 같은 거지였으면서도 누워있는 거지는 남을 못 돕는데 같은 거지라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남을 돕는, 그게 돌에 써놨어요. 돌에. 우리는 자꾸 없다고, 나는 없어 못해 없어. 근데 그분은 거지 중에도 누워있는 거지는요 남을 못 돕는데 같은 거지지만 같이 없지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동량을 해서 남을 먹을 수, 그 돌의 정신이 된 거예요. 얻어먹을 수 있는 있어 남을 돕. 여러분, 그 꽃동네가 1년에 30만 명이 찾아오는 꽃동네로 변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던 그 시야를 있는 것으로 옮기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베드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사람이여 누가 멋집니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 멋져.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다 썼다. 그것은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다른 글을 읽다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부자 하나가 평생을 뭐 했냐면 쥐 중에 조금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기가 이름이 저는 어려워서 모르겠더라고요. 그 쥐를 키우느라고 일생을 다 보냈대요. 죽고 나서 밝혀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많은 부자가 할 일이 그렇게도 없었을까?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서 평생을 그 쥐를 연구하다가 쥐를 먹이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평생 할 일이 이렇게도 없었던가? 여러분, 인생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다 쓰는 사람은 멋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중에 이제 3장 뒤에 가보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평생 예수 믿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또 3장 16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평생 울게 먹지 마시고 사도행전 3장 16절도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3장 16절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요. 3장 16절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16절 읽어볼까요? 여기 예배드리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믿으시지만 사도행전 3장 16절도 좀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누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 것은 그겁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많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보통 이름은 원래는 인격입니다. 존재적 인격입니다. 이게 굳이 어렵게 표현하자면 이름은 존재적 인격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연결고리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이 배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헬리콥터에서 그 배에서 지금 이제 불이 나가서 바다에 이렇게 헤엄치는 분들을 뭘로 건집니까? 결국 연결고리가 있어요. 건지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직접 내려가서 건지지는 않습니다. 그 밧줄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있을 때 저는 그걸 보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땅의 결핍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믿는, 또 알고 믿는, 그냥 무조건 믿지 마시고 알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그거 본다고 사나? 안 쳐다보는 사람은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니, 이왕 죽는데 불뱀이면 어떻고 노뱀이면 어떻고 나무뱀이 어때? 모세가 말하니까 믿어야지. 하나님의 종이니까. 쳐다본 사람은 치료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해되면 믿는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못 믿어요.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오늘도 가장 어려워진 상태에서 사망 권세 같은 죽음의 도가니에 우리 모든 세계 사람들과 우리가 빠져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원받고 구출받는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장은 은과 금이 없다는 이 말을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에 교황청 뜰 앞에서 그 당시 교황이었던 교황 이노센트 3세와 당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아퀴나스가 둘이 대화를 나눈 대화라고 합니다. 마침 교황청으로 유럽 각 교회로부터 속속 도착하는 헌금 주머니들이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아퀴나스 선생,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퀴나스 선생 보시오, 지금 유럽에서 많은 돈이 교회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은금이 넘쳐나고 있질 않소. 허허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없던 은과 금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퀴나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의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과거보다 은이 많고, 과거보다 금이 많고, 과거보다 시설이 좋고, 과거보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은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왠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풍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자신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은과 금은 풍성하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간지가 내게 있는 것,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만은 간직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여기 내게 있는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시험을 쳤습니다. 진행, 반복, 계속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현재는요,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이 돼야 있다는 거예요. 반복이 돼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가 없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진행적으로 계속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었다 안 붙들었다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진행 반복 계속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지금 붙들고 반복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붙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부른다는 게 그 인격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나는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고치고 회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시편 107편 20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붙드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셔서 그 이름을 소유하시는 어디 가서 베드로처럼 저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요구하는 저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지위도 없습니다. 저는 은행 잔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여, 내가 형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이 흩어져서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뭔가 도움을 바랄 때 우리는 없는 것을 밝히십시오.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기대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형제여, 나는 당신이 지금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보고 은과 금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좀 많은 양의 은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라고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을 어디를 가서든지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참 진리를 줄 수 있는 멋진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약함이 하나님의 부활의 강함이 되었듯이 흩어져 있을 때 우리를 약하게 하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고 붙드셔서 죽음의 축이 아니라 생명의 축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멋진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축이 두 가지로 늘 궤도를 돌아갑니다. 한쪽에서는 낙심스럽고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또 한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축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없는 거 인정하고 은과 금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은과 금이 없다고 주저앉거나 은과 금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멋진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계획들 위해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종식과 바른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앞날의 모든 경제 회복과 번영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